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인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방금 봉독해드린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백부장과 여인들이 십자가의 증인들로 등장하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죠. 주목할 것은 마태가 십자가 형벌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단 그 의미를 구약의 성취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표현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죠. 영혼이 떠나시니라.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영을 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고 의지적인 죽음인 거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순간부터 줄곧 끝까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마태가 서술하듯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음 때문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저주받을 죄인인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죽을 때 찢어진 이 휘장을 예수님이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와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으심까지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쓸 때의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는 번뜩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때 그 일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문장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아마 이 구약의 어떤 문장들과 연관시켰을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아마 이 일은 유대인들이 구약 에스겔 37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한 번 더 반복돼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이 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마른 뼈는 죽은 상태입니다. 마른 뼈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니까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마른 뼈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생기를 주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돼서 움직여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두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37장에 나중에 보면 이 뼈들이 살아나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24절 37장 24절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행하게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이후 사람이 아니라 이 이전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왕이 되어서 행하실 사역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죽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는 구약 에스겔 37장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지금 이 십자가상에 일어난 이 일들하고 같이 연관시키며 구약에서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예스겔에서 그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행할 일을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굳이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으로 끌어가는 것은 그 에스겔 37장에서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종 다윗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행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고난, 슬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이 등극하는 왕이 행하는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나 죽음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묘사하지 않고 바로 왕이 역할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승리의 현상,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 백부장이라든지 그 군사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영광의 찬송들이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이렇게 보아라, 지금 마태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일을 일으키는 지금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에스겔서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 방법은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위로 통치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서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이 되어서 이 무덤에 잠자는 자를 일으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그들도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만 하면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왕의 통치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픈 우리는 고난 체험하는 것이 신약시대 성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오히려 그분이 순종하셨듯이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순종함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삶, 그 삶이 주님의 죽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멋진 아름다움이 도드라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칫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이 왕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며 그 왕 앞에서 엎드리며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간구하며 입술을 열어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